아멘. 네, 앞에 그림을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여기가 돌산이고 르비딤입니다. 구원 역사의 여정에서 만난 마사와 무리바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죠. 그 짧은 생각과 헤아리지 못함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보를 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보를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15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5장을 보지 아니하고 전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셔야 되는가? 아니, 가기 싫다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시지 왜 자꾸 끌고 가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유들이 창세기 15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기나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430년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의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명령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의 말씀대로 이렇지. 정확한 뜻은 노정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민족 이동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한 민족의 이동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노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구원 역사의 무대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드라마를 이루시거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들에게서 나셨다.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이 말씀을 놓쳐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딱 집어드릴 때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지금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건이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이 바라봐야 될 가나안 땅과 예수님 오시는 그 땅과 구원 역사의 무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과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라고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옵니다. 지금도 물이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르비딤에 가면 지금도 물의 흔적이 그냥 대충 흔적이 아니라 완벽한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출애굽기 17장 6절. 자, 이제 주보의 오른쪽을 보세요. 본문의 6절에 등장하는 반석은 등장하는 반석은 묵상의 말씀이 오른쪽에 있죠. 그 내용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하면 제가 쓰러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과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써놨죠? 반석을 칠해놓고 반석은 뭐예요 지금?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써있잖아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보세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출애굽기 26장 33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고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그대로예요. 휘장 그대로 우리가 봤던 말씀 그대로라고 해요. 출애굽기 26장 33절 또 중요한 말씀들이 또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굴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준다.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계속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 반석을 치라. 예수님과 관계가 깊이 있습니다. 반석을 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고 친다는 얘기고 깨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합니다. 그죠?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보를 보세요. 이는, 반석을 치라는 뜻은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다. 이는 반석이 침을 당할 때에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흘리신 피와 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가서 물도 없어요. 짜증나죠. 왜 지금 출애굽을 했는지 이유와 명분을,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반석을 쳐서 물을 흘려 보내셔서 먹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땡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땡겨서. 그리고 그 험한 그 바위산의 모습과 골고다는 모습이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와 명분과 목적과 왜 와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린 오늘날 기독교인들, 혹 우리가 아닌지 매일 시험에 들어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것은 아직 명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흘리신 피와 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 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하 만민에게 영육간의 영원한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주보 보세요. 그래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이뤘던 에덴 동산, 즉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써놨는데요, 뭔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반석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모세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역시 반석에 대한 증거를 확고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28장 16절과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은 또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반석을 치라고 하시면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이신 것은 예수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야 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그 돌이 그냥 일반적인 돌이 아니에요. 반석이 일반적인 반석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반석이요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라고요. 다니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보를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뜨인 돌이다. 비록 다니엘은 멸망한 유대 왕국의 백성으로 포로된 신세이지만 장차 오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는 초라하게 보이고 일제 36년 세월 동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유대인으로서 성전은 다 파괴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록 내 나라는 멸망했지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는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보세요. 주보 중간에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은과 금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금신상의 머리. 그 다음에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 제국에 그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발가락에 있는 그 나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하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다니엘은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왕국의 주역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의 주역으로 살아요?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계 있는 신앙으로 절기가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맨 밑에 보세요. 사실상 이게 지금 메인이에요. 메인.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윗의 말, 모세의 말, 이사야의 말, 다니엘의 말이 같아야 틀려요. 지금 보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무슨 영이라고요? 한 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합한 영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칠하시는 말씀은 르비딤과 같이 황량한 돌산, 해골산,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사와 같이 숨도 쉴 수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죠. 지금 마스크 하셨어요. 저는 여름용이 따로 있고 겨울용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아침에 막 다니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거 지금 차고 다니는 거 그 겨울용 아니에요? 겨울용인지 난 여름용인지 몰라요. 그냥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몰랐어요. 여름용이 또 따로 있는가 봐요. 숨도 쉴 수 없는 지경, 물 한 모금도 마시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을 극복하고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은 구원 역사의 무대를 향하는 위대한 여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 중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수없는 시험이 올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그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창세기 22장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창세기 22장 반석이 쪼개지는 곳, 모리아산, 골고다, 갈보리산, 이게 이미지가 같다고 있어요. 반석이 쪼개지는 곳, 무리아, 르비딤, 마사, 무리바 다 같은 이름이죠. 완전히 황량한 돌산이에요. 골고다 똑같습니다. 해골산이죠. 이게 해골산.
누가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터넷에 지금 그림은 제가 밖에서 끄집어 당긴다 했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요, 제가 야, 이분 정말 성경을 나랑 똑같이 보는구나. 어쩌다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요, 이 한 그림이 딱 떠올랐어요. 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그가 보고 계시네. 모리아에서 골고다를. 그가 보고 계시네. 모리아에서 골고다를. 여호와 이래 그가 준비하셨네.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칼보리에서 십자가를. 예?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모리아가 바로 갈보리산이라고. 거기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요, 아브라함이 다 봐요. 계시의 눈으로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에 조상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너무 귀해서 그가 보고 계시네. 모리아에서 골고다를. 여호와 이래 그가 준비하셨네. 칼보리에서 십자가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했던 것을요, 여기서 보여졌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KJV 성경에서는 거의 근접하게 해석했어요. 보여진다. 그것이 보여진다는데 이게 지금 그것도 이게 원래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어냐면 주님이 주어야. 주님이.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야. 수동태.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실 것을 보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 역자주라고 썼지. 역자주. 이거 김동천이 해석한 겁니다. 김동천이. 모리아 골고다 산에서 주님이 보여지실 것이다. 어떤 주님이요? 골고다 칼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지시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듀 레인 바이블, 듀 에이 레임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더 로드 웰시라고 썼는데 이것도 번역을 웰비신이라고 써야 되거든. 주님이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지가 뭐 한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영문학과 학점은 다 이수했어요. 그러면 영어 조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성경을요, 깊이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한 말씀이 이게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시험이요? 가슴이 뜨거운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막 가슴이 용광과 같이 타오르는데 자풀떼기가 어떻게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그가 보고 계시네. 모리아에서 골고다를. 여호와 이래 그가 준비하셨네.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어떤 분인가 너무 귀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봤대. 여호와 이래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보여졌다 이게. 봤다는 얘기예요.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 때가 보이니까 영적으로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안 기뻤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슬펐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늘 즐거웠어요. 갈 때야 우리가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 안 나. 그거 나온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벌써 짐보따리 싸가지고 갈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아도요, 전혀 그것이 생각이 안 나요. 늘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런 분은 갈대우로 돌아가실 분이야. 아브라함은 안 돌아갔어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만 늘 보여요. 천국이 보인다고요.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기쁨을 다 이해하시고, 그래, 아브라함은 나를 다 봤지. 이런들 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떠지면 맨날 시험이요, 맨날 다툼이요, 갈등이요. 몸이 아파서 갈등이고, 마음이 아파서 갈등이고, 짜증나서 갈등이고, 이것 때문에 시험 받고 저것 때문에 시험 받고, 그러면 불 끄다가 정신 다 봐. 시간 다 지나가.
언제까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할까요? 고민해 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주보 왼쪽 중간을 보세요. 주보 왼쪽 중간.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중간쯤에 써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신 제사를 명령하셨을까? 너무나 가혹하신 처사는 아닐까 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 산과 같은 곳인 갈보리 산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셨습니다. 느비딤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은 그 반석 되신 주님께서 희생당하실 것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순례의 길을 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과 반석을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 똑같은 광경이야. 지금 같은 그림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세워질 언덕에 그 험한 십자가는 같은 말씀이라고요. 지금 1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오늘에도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확실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야 우리 속에 옛사람이 다 무너지고 깨져버린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요? 그걸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셨어요. 섭리였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뿌리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으로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어디 산에서 했어요? 골고다, 갈보리, 해골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창에 찔리시는 모습으로, 가시관을 쓰신 모습으로, 온몸이 찢겨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이게 중요해요. 비유컨대는 것은요, 두 가지를 나란히 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비유컨대. 이걸 병렬구조, 병렬구조, 평행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똑같이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삭과 예수님은 닮은 꼴이라는 얘기예요. 닮은 꼴. 어떻게 닮은 꼴인지 들어보세요. 주석가들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석가들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요,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이야, 이렇게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이 있구나. 응?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이삭과 비슷할까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그죠? 약속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되신 아들입니다. 약속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이 낳았을 때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난리 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이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복음의 소식은 모든 교회에게 기쁨과 희망과 큰 천국잔치가 됐습니다. 그게 비슷합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헤롯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누가 안좋아했을까요? 이스마엘이요. 그죠? 이스마엘이 육의 아들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이삭도 독자이고 우리 예수님도 독생자입니다.
이삭도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맞죠? 이삭은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의기가 있을 때 이삭이 희생당하지 않았죠. 꺾이지 않았죠.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죠.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집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의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희생당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여기 주보 있네요. 주보 보세요. 주보 보세요. 주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가 누구라 했어요? 씨와 자손과 후손이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옆에 써놓으세요. 그거 보시면서 창세기를 구구절절 보면서 아, 이것도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구나.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손과 땅이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토부리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신토부리 그 땅과 자손이요 같이 붙어다닌다고요. 시간만 있으면 다 그냥 다 확인하고 있는데 땅과 자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땅에 누가 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라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거기에서 또 번제물을 드리죠. 그때 어떤 전염병이 딱 멈춰지죠. 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이렇게 가서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저기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금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노정대로 가게 하신다고요. 그 어디에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시험이 오는 외면적인 이유,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앞세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100% 예수님이고 여호와도 예수님의 사실상 지금 서철원 교수님이 그것을 아주 논문을 써버렸어요. 잘 쓰셨지. 한국의 조직신학에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서철원 교수님이요. 여호와의 사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앞세워 그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행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다 르비딤의 장막을 친다. 홍해를 가다 떠나 신광야 돕과 알루스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외면적인 이유입니다. 외면적으로 뭐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이게 외면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사에서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우리 주님의 명령과 노정대로 르비딤에 당도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툰다. 일방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상실하게 하였고 홍해에서 경험되어진 승리의 찬양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오면요 믿음의 여지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생각도 쪼그라들고 믿음도 안 생겨요. 있었던 믿음도 홀라 꺾여버려요. 막 짜증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살겠다고 하시고, 재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재수 좋다고 말씀하시고, 환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지 마시고 면장하겠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구천장 면장 되는 게 훨씬 낫지요. 예? 더워 죽겠다고 하지 말씀하시고
더워서 살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워 죽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시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시원하다고.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들어 마시게 했던 감사의 입술을 원망과 불평이 대신합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물이 없어 불평불만한 것이지만 그 내면적인 부분을 볼 때 더 무서운 영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거 이제 한번 체크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문제 보세요. 아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보여주신 땅이라고.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했어요. 내면적인 건 뭐예요?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이거예요. 자, 그걸 마이라고 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걸 마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야, 한 지도자를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저 모세 죽여버리자 우리. 아이고, 제가 새벽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세력들은 여지없이 죽여버립니다.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은 제 말이 맞나 틀리는지. 60만이요? 다 죽여버립니다. 60만 대군요? 20세 이상의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준비되어진 인류 역사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금 한 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싫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리 몽둥이 뿜질러 놓고도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과격한 표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혼나고서라도 천국 가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지옥 갈 줄 알아서 저승의 삶보다 이승의 삶이 낫대. 똥밭에 굴러도 그 지옥 갈 줄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석해 보세요. 자기들도요,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르비딤의 시험과 다툼의 내면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왜 충성해야 되는지, 왜 말없이 따라가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왜 엎드려야 되는지, 왜 김 목사를 강대했으면 하면 외치는지 한번 헤아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작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언약 신앙에 대한 무지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어졌고 결국에 마사와 무리바의 현장을 만들고 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애굽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니? 세상에 있으면 지금 텔레비 켜놓고 지금 에어컨 켜놓고 텔레비나 보고 앉았을 건데 뭐들 교회 나왔냐고 하는 생각이 혹시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 사람도 보세요.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지금 출애굽 시켰어요. 그 자유를 주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이 오시는 땅으로 우리가 간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돼야 한대. 저 홍해가 갈라질 때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미리암이 앞에서 찬양하니까 박수치면서 다 할렐루야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꺾여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에 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이유와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인이 누군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도 자기고 물질의 주인도 자기야. 약속의 땅에 대한 무지가 마사와 무리바에 엄청난 사건을 만든다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원망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신앙은 물 없는 땅에서 무너집니다. 물 없는 땅에서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나안 땅의 기대와 소망은 풀무불 애굽에서 노예가 먹었던 음식만 또 못했습니다. 우리 차라리 가서 그냥 저희 바로왕 섬기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 십자장에서 코너에 몰리니까. 아니 언제 주님께서 죽이려고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지금 교회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지금 교회 나오게 하시겠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가나안 땅의 소망도 메시아 초림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신앙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여지없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다 끄집어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반석을 치고 물을 흘려내라.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쏟아줄 테니까 그것 좀 다 없애버리라고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 이 반석이 따른다고 했어요. 반석이 따르는 물을 신뢰하는 음료를 마셨대요. 그러니까 이 돌이 따라간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수가 터져나오게 했다고요. 250만 명이에요. 하루에 한 사람이 1리터만 마셔봐요. 250만 리터. 자기들이 언제 물세 내봤어? 하늘에서 만나라가 떨어질 때 언제 쌀값을 내봤냐고. 쌀값을 내봤냐고. 낮에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겠는데 에어컨 값 내봤냐고. 저녁에 불기둥을 통해서 뜨뜻하게 덮여졌어요. 언제 난방비 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영육간에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마사와 무리바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참으실까? 언약신앙의 담대함과 생수에 증인된 장로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앞을 지나가 돌로 치었는데요. 야, 백성들 앞에 지나가 그냥. 걱정 말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 이스라엘 장로들을 왜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이 증인들 세우라고. 증인들 다 앞에 250만 명이 다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또 그러면은 내뜨렸더니 어떻게 하냐면 우연히 물이 나와서 우리 다 물 먹었을 거니까 뭐 하나님이 먹이 좀 있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 물이 쏟아지는 현장을 보게 하라고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들은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것은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계시의 구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맨날 왜 구속사라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원서 쓸 때 논문 쓸 때요 다 구속사라고 써요. 제가 목사님들 가까운 노예나 시찰의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 조직신학 이런 식으로 다 구속사를 써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에 대한 반발인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구속사 신학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봐. 내가 성경에서 이해가 되면은 받아주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에 불과해.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뚱딴지 같은 얘기를 그것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그것들은. 우리의 이상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율법의 1.1여개도 버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다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세요. 막 살아있어요. 꿈틀꿈틀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니까요. 메시아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만 초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그 안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유다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창을 치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돋보기로 이렇게 쫙 비치면 어디 한 초점이 딱 잡힌다 했죠. 그 초점이 어디라 있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아시겠죠?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오시는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려고. 보세요. 이 물 한번 마시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예비원 교육 가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저기 행군하는데요. 이런 바위덩이에서 조그만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한번 마셔봤어요. 얼마나 다른지 말이죠. 석수가 그렇게 맛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깊은 손에서 나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값도 안 내고 40년 동안 다 써먹었다니까요. 우리 사택에 말이죠. 직수를 뺐더니 말이죠.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말이죠. 예? 물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 물 걱정 한 번도 하지 않고 이게 다 마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눈물 보셨어요? 아프리카의 눈물? 어린이들이 어떤 물을 마시는가요? 소가 똥 놓고 오줌 놓고 한가까지 가서 그것도 물을 마셔야 돼. 그 물을 마셔야 돼. 난 그 사람들 보면 정말 깝깝해요. 그렇게 썩은 물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생수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성령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반석을 써서 물을 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온 인류에게 죄 용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래 가나안 땅으로 꼭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꼭 가야 돼.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지금 르비딤의 그 황량한 언덕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인류의 피와 물을 쏟아 주실 거야 이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오심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성령님과 관계돼요. 선물 주시려고, 영생의 선물 주시려고. 이 사건이 너무나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장 히브리서 3장 15절 히브리서 4장 7절 똑같이 신약성경까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좀 물렁물렁한 사람 되라고. 눈에서 힘 좀 빼고 얼굴 근육 좀 풀고 부들부들해지면 안 되냐 이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다루기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단체 카톡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김밥 싸시는 거 올려드렸죠. 하하호호 하잖아요. 하하호호. 그 김밥 싸실 때 모습 보세요. 짜증나서 싸웁니까? 기쁨으로 싸웁니까요? 나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너무 이쁘다고. 옆에서 김밥 싸시는 거 보면 제가 행복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떠날 때까지 옆에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 권사님들 잘 열심히 싸시고 가세요. 제가 가지 않아요. 옆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조할 게 제가 김 목사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청소나 열심히 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그럼 또 김밥 싸다가 주시면 또 맛있게 잘 먹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몇몇 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오셔서 청소 좀 해보세요. 토요일날. 예? 무슨 당번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시편 95장 말씀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글이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무엇의 감동에 의해서 썼어요? 성령은. 그렇죠. 예. 여기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으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님은 누구를 얘기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설교할 때 예수님이 메인이 돼야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가 왜 안 나오냐고. 다윗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얘기할 때 요셉은 시컷 얘기하는데 주인공 어디 갔어요? 주인공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생수를 먹었으면,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는데 강팍과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유익이. 이제 소리 다 질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안 질를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성자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래도 졸면 안 돼. 좀 늦뜨고 있어야지. 저 엎드리고 있네. 네? 자, 보세요. 자,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로 갈 길과 쉴 곳을 찾아주십니다. 아멘. 다 인도하셔요. 맡기시라니까. 여호와 이래로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흘리신 피와 물로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아멘. 조금만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적용시키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디든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말은 쉬워요. 말은. 예?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시험을 극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시험이 올 때마다 그걸 그냥 단축시키고 은혜는 길게 만들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좀